네,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지난주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어쩌면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올드랭자인 노래를 들으며 지나간 한 해를 아쉬워하고, 또 누군가는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축하하며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한 해를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정복해야 할 첫 번째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높은 곳에 세워진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경험도 없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기에는 어림도 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든든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분명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성을 한 번씩 돈다고 어떻게 저렇게 든든한 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어이없어 따라 돌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혹 함께 성 주변을 돌았다 하더라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며 믿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한 자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도 캐나다에 와서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사무실을 정리해야 했을 때 리스가 3년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서브리스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남은 임대 기간 동안에 전기세, 공과금을 제외한 기본적인 임대료를 모두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되는 공부를 하라고 하셔서 그 공부를 마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큰 사무실을 정리하고 작은 사무실로 옮겨서 나머지 일들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저희가 걱정하며 사무실 임대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을 때 그동안 저희와 가깝게 지냈던 사무실 임대관리 담당자는 염려하지 말라며 마침 저희 옆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가 사무실이 더 필요해서 앞으로 같은 층에 비는 사무실이 있으면 그 회사가 쓰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회사의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두세 달 뒤에나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임대관리 담당자가 걱정하지 말라며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우리에게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우리가 옮겨간 작은 사무실로 찾아와줘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지불했던 수표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사무실에 온 것도 축하해 줄 겸 왔다고 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 사무실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없이 그것을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정복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워 보이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정복해야 했는데 이 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군사도 3,000명만 동원해서 하나님의 지시나 기도 없이 자신들의 책략으로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 탄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박지웅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에서 11절. 음성어 제보해 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아이성에 대한 패배의 원인은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싸고 좋은 털옷과 은과 금을 자신의 텐트 밑에 숨긴 죄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여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불순종하면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벽 뒤에 서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는 기도로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2024년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로 간구하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여쭈어보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많은 가나안의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과 기업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초에 3일 금식을 하거나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21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혹은 21일을 작정하여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냥 작정해서 그 시간을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릴 때 분명 우리 마음속에 혹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해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한 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기도한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작은 아이성을 얕보고 정복하는 데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한 해는 실패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통로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길 책략과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뎌지고 둔해지면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셔도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 보지 못하고 믿음의 귀가 멀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며 그때 순종했어서 했는데 라고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3일 금식 기도함으로 나아갈까요? 20일 아침 금식하며 나아갈까요? 21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보통은 새해를 짧게 금식하면서 시작하는데 체력이 약해져서 금식을 하면 머리가 자주 아파져서 힘이 없어 누워있게 되어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번에는 21일 작정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21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빼고 또 1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다른 1시간은 또 주님과 또 다른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롯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과 사역의 문제와 계획들을 맡겨드리고 또 가족들과 성도들, 교회와 사역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건강한 삶과 사역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저희 부부도 쉬는 시간을 갖기로 해서 남편이 곧 상영이 끝나간 한국 영화를 보고 싶어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영화관에 가본 지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초에는 오락을 삼가하고 경건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 날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틀을 당겨서 더 빨리 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연초에 극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님께 주신 마음이면 아버지 하나님 확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있으실 것을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한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곳에 혼자 인터넷이 없이 집에만 계시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함께 모시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모처럼 외출하는 남편에게 다른 분과 동행하자고 하는 것이 미안했지만 자꾸만 그분과 함께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혼자 있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영화라도 보면 좋겠다는, 그런데 인터넷이 안 돼서 영화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둘 다 그분과 함께 가라고 하시는 사인처럼 느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하고 영화 보고 돌아왔는데, 주말에는 그분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짐을 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날짜를 바꾸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려고 하시는 그분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외로울 때 돌아보게 하신 것을 보면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싫어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새해라고 작은 아이가 잠깐 저희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미리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배와 녹두전, 또 바나나, 또 먹고 싶다고 했던 우엉조림을 해서 싸두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무엇을 주면 좋아하는지,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어떤 스케줄을 잡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면서 아들이라도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고 찬양을 부르며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분과 잠잠히 있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a man after my own heart, 즉 내 마음을 닮은 자. 그리스 원어로 해석하면 a man according to the heart of me. 내 마음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성경 말씀도 하루에 한 장 이상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찬양을 조용히 틀어놓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막혔던 길들을 열으시며 사막 같았던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삶에 강물 같은 은혜를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기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고단하고 어두운 과거,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겠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들을 그만 잊고 이제 새로운 일, 즉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계획을 시행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광야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늘 주님의 음성에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치듯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아집이 강하면 주님께서 아무리 사람이나 설교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따로 내야 합니다. 출근하기 전, 뉴스 보기 전에 잠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전화기도 끄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받고 힘겨웠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혹 화려했던 과거를 잊지 못해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 한 해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사막에 강을 내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는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버지는 이 올 한 해도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삶을 이 삶 가운데 강물을 내주시기를,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올 한 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며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구별하여 순종하는 저희를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